오늘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따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볼륨 약간 줄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예언 그리고 교훈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천국 백성들의 이제 자격 그리고 천국 백성들의 준비를 강조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거룩한 예배의 삶을 통해 천국을 맞이해야 함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명에 합당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천국을 맞이해야 함을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마치라는 이 비유로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이 교훈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속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다 함께 섞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였던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천국을 상징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슬기로운 5 처녀들의 내용과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미련한 5 처녀들과 함께 섞여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황은 달란트의 비유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임금,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는 종들은 하늘나라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과 함께 동일한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들이 아주 확실하게 구별이 되고 분명하게 구별되어집니다. 하지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는 악한 종과 충성된 종이 섞여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들이 함께 섞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악한 자들이 스스로 나는 주인을 섬기는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밝히며 표현을 한다면 충성된 주의 종들이 혼란스럽거나 미혹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들이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라고 차라리 이렇게 밝힌다면, 나타낸다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미혹되거나 나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기 이전까지 이 세상에는 하늘나라에 속하지 않은, 그렇지 못한 자들과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 즉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안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아직 속하지 않은, 그리고 속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결단도 없는 자들도 얼마든지 함께 섞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 가지의 경우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은 아직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하고 또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신앙생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언젠가 곧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받고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그룹은 믿음은 없지만 교회 생활의 모습을 똑같이 갖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죄악을 회개하지를 못해서 영적인 눈이 아예 가리워진 어리석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그룹은 아예 처음부터 믿음과 신앙생활에는 아예 관심과 마음이 전혀 없지만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나 혹은 이윤 추구, 비즈니스 등의 관계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세상적인 불신앙의 사람들에 해당할 것입니다. 문제는 불신앙인들과 죄악 그리고 유혹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도 아주 가까이에서 자주 많이 접하게 되면 진정한 성도들까지 그 불신앙의 죄악의 유혹에 점점 무디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미혹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불신앙과 죄악의 유혹을 분별하여서 미혹되지 않고 참된 신앙을 지키며 마지막 날에 임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적인 비결이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훈련하심으로써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31절부터 33절 빠르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천국에 속한 자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지옥의 심판에 처하게 될 악한 자들과 구원받을 천국 백성들이 매우 분명하게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셨고요. 그리고 또 지옥의 심판에 처하게 될 악한 자들을 염소에 비유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정말로 탁월한 비유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가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 중에 같이 섞여 있을 때에는 보통 사람들은 쉽게 구별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양은 머리에 뿔이 없고 염소는 머리에 뿔이 있어서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양 중에는요, 실제로 머리에 뿔이 크게 자라나는 종류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 여러분들이 양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양의 그림일 겁니다. 하지만 다음 사진들도 양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뿔이 제법 커요. 얘도 양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얘는 뿔이 좀 무섭게 생겼죠. 얘도 양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얘도 양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제 염소입니다. 그 다음 사진. 이 염소의 뿔과 앞에서 보았던 양의 뿔이 굉장히 흡사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몇 장의 사진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종류는 양과 염소의 뿔 모양까지 굉장히 비슷해서 일반인들은 쉽게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가까이에서 조금만 살펴보면 아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자들은 양의 털과 염소의 머리카락, 염소의 헤어를 명확히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는 그들이 서로 먹는 먹잇감의 종류가 서로 다른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질, 성격 등이 많이 달라서 목자들의 눈에는 아주 확연히 구별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에 천국에 속한 자와 지옥에 속한 자를 매우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구원과 심판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34절부터 36절 빠르게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천국에 속한 자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도록 구원과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왜 천국에 속한 자들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천국에 속한 자들로서 그들이 살아왔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오른편에 있는 자신들이 천국의 백성들로서 오른편에 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된 예수님의 설명을 듣게 된 이 의인들은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게 돼요. 37절부터 39절에 함께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오른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세상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주님 되신 예수님을 실제로 그들이 영접하거나 대접한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의 필요를 자신들이 채우며 공급했던 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기억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신비하고 소중한 그리고 영적인 답변과 교훈을 주세요. 40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며 섬기는 것은 곧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시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은요, 만왕의 왕 되신 심판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의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며 믿음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열거하시며 정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한다고 해서 복음을 오해하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진실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과 영생의 필수적인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성경은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당연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참된 성도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희생, 사랑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든 그것이 증거되며 나타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이 교회 생활의 모습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겠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온 삶의 증거와 열매들을 말씀하심으로써 천국에 속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구별하며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처럼 매우 명확한 것입니다. 본문 41절부터 45절 빠르게 함께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희생, 사랑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훈련하고 실천하며 행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교회 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희생, 사랑의 실천이 아예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가 아닌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에게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희생,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증거와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 백성들을 구별하여 구원해내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에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 아주 분명한 거고 확실한 것임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46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숨을 쉬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양과 염소가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희생과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결코 악한 영향을 받거나 그러한 악함에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힘들고 수고스럽고 귀찮을지라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긍휼, 희생,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애쓰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과 함께 그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실천하고 행하며 노력하는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으로 증거돼야 하는, 삶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삶 가운데 긍휼, 희생,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되돌아보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내가 긍휼과 희생과 사랑을 날마다 훈련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열매들을 삶 가운데 맺어내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부분이 많사오니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아직 그 사랑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면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희생과 사랑의 열매들이, 증거들이 나의 삶을 통해 풍성하게 맺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그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땅의 삶에 맺혀진 그리스도의 열매들이, 향기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증거하고 설명하실 그때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오른편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작은 형제들을 향하여, 자매들을 향하여, 작은 소자를 향하여 섬김이 열매가 되어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교회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염소의 모습을 본다고 해서 그로 인하여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빠져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염소와 같은 이들을 구별하거나 쫓아내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 마지막 날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만 우리들은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을 보여주신 긍휼과 희생과 사랑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실천하여서 풍성한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을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